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이 많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강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에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구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도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가서 다윗에게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 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24장 19절 20절에 보면 사울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던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살려주고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보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명확히 안다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자기 욕심과 자기가 왕으로 누려왔던 것들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왕으로 누려왔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오늘 다윗과 이렇게 맹세하여서
다시는 다윗을 안 쫓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시 또 자기 욕심에 의하여 다윗을 쫓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치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거듭 행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압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지 어느 정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것이 내 욕심이나 내 습관이나 내 패턴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거나 그 길로 가지 않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자꾸 미련한 것을 반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늘 벗어나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가 반복되고 있는 이 미련한 일들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돌아보며 그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은 반복되는 미련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내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내 습관이 있을 수 있고 내 중독됨이 있을 수 있고 반복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온전히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울의 두 번째 어리석음은 2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 자, 두 번째 사울의 어리석음은 결국 사무엘의 죽음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롭고 능력 있고 대단했던 사람도 결국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그 누리었던 권세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해석되게 되고 다시 리뷰되며 과오를 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역사 속에서만 그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은 리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라면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자라는 걸 안다면 오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떠한 오늘 삶을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 이 미련한 일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이러한 미련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영이 임하여 그 일을 하나님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장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나발의 이름은
이 포악하고 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나발. 이 나발을 지칭하는 말이 뭐냐면 고집이 세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아까 어리석었던 사람의 사울의 대표적인 건 어리석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먹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면 오늘 이 나발은 고집이 세고 포악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목이 곧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행실이 포악하다는 것은 내 고집대로 안 될 때 포악해진다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불통의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에게 갇혀 있는 사람, 자존심 때문에 이성을 잃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이 어리석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오늘 나발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고 미련함의 대표가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고집이 세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 특별히 지도자들, 기업의 오너들,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또 반복하면 이건 어리석음의 어리석음이다. 고집이 세고 완고한 부분이 있으면 어제도 어떤 분의 얘기를 통해서 한 리더가 그러한 결정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결국 그 공동체에 어려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부터도 돌아보며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하고 그 고집세고 완고한 것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들 그리고 이 공동체 리더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셀처치의 리더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 이 완고하고 고집센 일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확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집세고 완고한 부분으로 가면 소통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리더십이 고집세고 완고하면 하나님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리더십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 꼭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또 한 가지는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는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도와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간을 일구들의 주력으로 잡은 짐승을 너에게 주겠느냐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씁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돈을 씁니다. 남을 위해서는 쓸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베풀 줄 모르는 삶은 결국엔 아끼고 남기는 것 같은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저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미련한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집과 완고함은 자기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나발 때문에 이 가족 모두가 몰살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가정 공동체에도, 그리고 이 나라 공동체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이것을 위해서 이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렇게 완고한 고집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완고한 고집, 그것이 그를 어리석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5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의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의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오늘 다윗이 이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다윗이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당연하죠.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복수의 칼을 차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의 시간에서 반드시 배웠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 광야의 시간에서 그가 배웠던 것은 결국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또 정확한 응답이 오지 않자 4절에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것을 광야에서 배웁니다.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거기 다음에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다윗은 늘 여호와께 묻자옵고 다시 묻자옵고 계속해서 물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다윗이 광야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정적인 분노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미련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자리,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분이 상했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했던 결정은 결코 우리가 후회할 일들을 남기지 의미 있는 일들을 남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어 기도 제목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using scripture to remind me of your unchanging character and everlasting faithfulness. 오늘 우리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때 using scripture 말씀을 사용하시고 remind 다시 되새겨서 하나님의 unchanging character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캐릭터와 everlasting faithfulness 영원히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여 한 번 더 묻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특별히 하나님 한 템포만 쉴 수 있는 한 템포만 쉬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어리석은 행동과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도자들과 특별히 이제 미국의 지도자도 새로 뺏기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 고집세고 완고한 것들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